하나님 예배 오시면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앞서 우리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얼마나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기훈아, 혹시 마이크 한번 확인해 볼래? 켰어?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과 주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작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문은 내 맘의 문은 열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신음을 나갈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자산 높은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칠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두렵잡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에 박대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간신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칠 것이 없고 진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로 커지고 정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예 자아들이 무너지고 정말 주님의 것으로만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주제로 우상이고요, 말씀으로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에 너희들 여호와께로 올라가더니 성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분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주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거부의 나라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성화제를 만들었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배우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눌 때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우상들이 조명받고 깨지고 뿌리째 뽑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또 정말인데 우리 사람들이 올 수 있어서 여기로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종 붙어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따로따로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원자매 누구 친구 데리고 오신다? 그분은 예배 갔어요? 끝나고 오시는 분. 그래요?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말이 있습니다. 종, 그리고 제자, 친구, 또 형제, 자녀, 신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 단위는 여러분 신부입니다. 지금 이 중에 종의 신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신부까지 자라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하게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준비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정말 일주일 내내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럼 없는지 흠이 없게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은 없는지를 정말 되돌아보고 이렇게 이 메시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앞에 쓴다라는 거는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진 게 있다거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을 제거해 주셔서 메시지할 때 걸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장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정 예배 때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매 삶 순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사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시다.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아갑시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바실리아, 헤븐, 천국,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곳이 아니라 왕권, 통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홀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이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새 오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평소에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사람이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시 올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아까 내가 통치라 그랬죠? 성령님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 안에서 이미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죠? 한국의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의 법을 접촉을 받아요. 한국 법을 접촉받기 싫으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일본 가면 일본의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미국 살면 미국 법에 접촉을 받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통치하는 법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어김없이 그 나라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법에 통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성령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오늘 이 밤이 됩시다. 아멘. 어서 오세요. 예수님께서 말을 계속 이어가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복음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그만큼 천국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제가 매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천국까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쁘고 힘든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통치를 받아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통치함 받은 사람만이 그 새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주제가 얘기인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통치받는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본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게 저는 그 첫 번째 관문이라고 봅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리더 생활을 많이 했어도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많은 사례들을 제가 이따가 얘기할 텐데 결국은 그 우상 부여잡고 멸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본인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해야 된다는 근거로 삼으시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35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라고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조명받는 게 여러분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이 우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빛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빛이 와야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숨어있는 우상이 뭔지를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주 동안 오늘 메시지가 우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 두 개씩 발견해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안에 있는 우상을 잘 모르겠다 이런 우상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의 우상이 내가 뭔지가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발견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할 때는 잘 티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보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게 반응이 나와요. 자기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그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사랑하는 거, 요거를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다 하나였어요. 우상을 내려놔. 우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죠. 조금 이렇게 성경 보면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판타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구리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풀어준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어디서 풀어주지 않으면서 모세가 기적을 베풀죠. 그래서 바로 왕이 지쳐가지고 결국 보내준다고 했는데 마지막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래로 통과합니다.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그 많은 기적을 보면은 쫓아가지 않겠죠. 쫓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왕은 죽을지 알면서 본인의 전 군대를 데리고 물속으로 수장합니다.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본인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수장당하면서 엄청난 기적의 클라이막스는 끝나고 이집트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삶에 불편함이 생기면 자기 이끌었던 리더 모세에게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고 바로 하나님을 대처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바닷물을 갈라서 통과했다는 건 침례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노예 생활에 그 부르짖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이집트에 두고 왔습니다. 이집트를 사랑했어요. 노예 생활에 먹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 차라리 노예 생활에 있으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었는데 광야에서 왔더니 이거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같은 거 먹고 몇 년인지 모르지만 수십 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곧바로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리더 모세한테 계속 원망해요. 모세를 못 잡아먹어 안다 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심판할 때마다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 저를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심각한 건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반한 거죠.
배반하면서 이제 심판하기를 결심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생명책을 없애버리겠다. 그 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책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없애주고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요, 몸은 나왔지만 노예 생활에 탈출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를 향하고 두고 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진노를 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몇 가지 좀 프로세스를 발견했어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기까지의 어떤 과정, 진행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을 오늘 뽑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조명 받으셔야 됩니다. 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해요. 근데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가 이따 성경 사례 얘기할 텐데, 우상 끌어안고 그대로 그냥 멸망합니다. 죽을지 알고 그걸 포기 못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끌어안고 가면 안 됩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국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전부 다 멸망합니다. 수백만 명이 사시면 우상을 만들기까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딱 만들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흐릿하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민족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민족과, 고대사회의 이민족과 야만족과 문명 국가를 가르는 기준이 그 민족에게 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법이 있는 민족은 고대 국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구원을 받고도 우상을 만들어 가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흐릿하게지고 처음에도 가졌던 약속을 점점 잊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마음의 원망이 생겨요. 원망. 그 마음의 원망을 가만히 놔두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제 불만 불평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모르게 자기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상을 붙잡고 있어요. 우상에게 틈을 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혹은 티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우상이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 자기의 어떻게 보면 결핍으로 인해 그 결핍이 자라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급기야 마음속에 혹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들여오게 돼요. 근데 이것이 멸망받는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안에 감춰놨던 우상이 뭔지를 여러분 조명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뿌리째 뽑히는 역사가 오늘 있어야 됩니다.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제 경험상 단번에 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단번에 우상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우상을 하나님께 조명받았다면, 내가 뭘 사랑하는지 알았다면은 기도를 나가요.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가야 돼요.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제가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 형제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얘는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롯, 조카 롯. 하나님은 일가 친척 아비 모두 다 두고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롯을 데리고 가요, 조카. 왜냐면 롯이 일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탁월하게 잘하고 일꾼이었나 봐요. 그래서 롯은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이사만 가더라도 외지 이사만 가더라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시절에는 내가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간다는 거는 곧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민족하고 만난다는 거. 그때 아브라함 생각에 꼭 함께 가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롯이었던 거예요. 롯. 얘는 내가 끌고 가야 돼. 하나님은 그걸 안 좋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두고 가서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고초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 성경 구절 쭉 읽어보시면은 나중에는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도망가요. 다시 떠나왔는데 다시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서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이집트 바로한테 사라 자기 와이프도 뺏겨요.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다시 되찾아요. 저는 그 원인을 보면 본인이 놓지 못한 마음속의 우상,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롯이 있었던 겁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원치 않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해서 우상을 제거해요. 그나마 고난을 허락해서 우상을 제거하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대부분. 또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 재물. 왜냐하면 말씀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버금갈 만한 우상이 뭐냐면은 결국 돈이에요. 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평소 신앙생활 반응보다 더 좋아하는 반응이 나온다. 그게 우상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각자 우리는 우상을 알게 모르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상을 제거하기로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요구하세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 요구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속에 감춰졌던 우상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제거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우상을 빼앗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해버립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상이 있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께 은혜를 구합시다. 이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우상은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우리가 표현 안 하는 우상들도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 스마트폰, 자기는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보면 알아요. 너무 좋아서 눈빛이 뻘쩍뻘쩍해요. 그거 할 때는 그게 우상이에요. 옆에서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버리면요, 여러분 그거 끌어안고 멸망합니다. 롯의 아내 아시죠? 롯의 아내.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로 심판할 때 롯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떠나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활하던 그 안락한 생활, 그 편안한 생활이 마음속을 접지를 못했어요.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를 떠났을 때 마음속에 있는 그 안락한 생활, 그 편안한 생활, 그 생활 수준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멸망받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저버리지 않고 결국 뒤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인가요? 디나? 다나인가?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 어디지? 세겜한테 이제 강간을 당해. 근데 세겜이 야곱의 한테 찾아가서 어차피 내가 범했으니까 내가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게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마음속에 어땠겠어요? 자기 여동생이 다른 동네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으니까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이렇게 복수하려고 분을 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너가 내 동생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그걸 받아들여요. 할례 받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게 해달라. 그 디나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된 다음에 그때 오라버니들이 돌변했죠. 다 죽여버려요. 그런 거 없어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이 다른 남자들한테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복수해서 그 강간당한 남자 다 죽이고 그 피비린내라는 복수를 보고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신지 기억나요? 되게 영적이에요.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혹시라도 너희들 지금 갖고 있는 우상 신상들이 있으면 다 내놔라. 그렇게 반응해요. 떠나올 때 니들 갖고 있는 우상 신상 집안 식구들 모아놓고 다 빨리 갖고 오라고 헌납하라고. 그거 없애버려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자기 집안에 수치와 모욕이 있는지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해버려요. 성경은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오늘 발견해서 지금 당장 완벽히 뿌리 뽑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뭔지만을 알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이 우상을 드려야 돼요. 먼저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께 이걸 해결해 달라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될 뭐죠? 십자가.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십자가. 여러분 안에 거짓 자아가 우상일 수가 있어요. 이 우상은 딱히 뭐다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결핍들 그리고 상처들이 결국은 그 빈 공간 틈을 이용해서 우상이 스물스물 자라나게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 성공,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남들 뽐내보고 싶고 그동안 나의 결핍,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그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체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 조명을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딱 기도할 때 이걸 처리해서 나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처리하게끔 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좀 단단히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 경험상이에요. 이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릴 때 고난이 왔어요. 고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금방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금방 기도가.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몇 년, 1년, 2년, 5, 6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은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건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저도 해결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지금 몇 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메시지 준비하면서 알려주시는 게 그게 너의 우상이다. 그 해결받기 위해서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 우상인지 몰랐는데 그걸 딱 조명해 주셨을 때 아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아 이걸 내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됐구나라고
딱 연결이 돼버렸어. 캐치가 돼버렸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자아, 자기를 감추려고 자기를 포장했던 자기 모습, 그게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결핍, 내 상처, 그리고 두려움에서 허락했던 수많은 거짓 자아, 감정들을 그대로 내 속에 품고 놔두지 마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정말 신기하게 말씀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부터 내가 고린도후서를 이상하게 고린도후서를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읽고 싶더라고요. 고린도후서 보니까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안 변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디모데를 보내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디도를 보냈거든요. 너무 고린도 교인들이 음란하고 너무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안 맞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낸 건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딱 알려주세요. 그럼 그 부분을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상이 나한테 떠나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족 간의 문제, 곧 해결하지 못한 것, 내가 숨기고 있던 것, 거짓의 기반에 쌓아 올렸던 것,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거 자백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함으로 우상을 깨게 하세요. 너무 잘해요. 사실은 너무 잘해요. 여러분 그 우상을 끌어안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요 영적으로 음란이에요. 음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다른 우상을 끌어안는 거거든요. 결혼생활 결혼해놓고 안방에는 와이프 있고 작은 방에는 다른 여자 데리고 사는 거랑 똑같은 음란이라는 거를 저한테 확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우상을 보여주시고, 그 우상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 길 따라 가는 사람이 다시 오실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또 죄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면 원래 우리 이 몸은 극복할 수 없는 몸을 입은 거예요. 이 몸 자체가 죄에 속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죄, 육신을 이겨서 영을 쫓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요, 처음엔 작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두 번째는 큰 십자가를 통과하고 조금 더 큰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죄의 사역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안에 오늘 우상이 있다면 오늘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사실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우상을 잘 발견 못해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 우상을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보다 그 좋아하는 눈빛이 딱 나와요. 보여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저런 눈빛이 아닌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거짓된 자아, 내가 좋아하는 것, 중도, 성공, 인정, 사람의 인정, 모두 다 내가 하나님 대하는 것보다 더 좋게 대하면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끌어안고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끌어안고 죽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조금 얘기하다가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 인준이가 좀 한번 읽어줄래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위에 쭉 손 발 다 잘라봐 얘기 나오는데 한 구절만 좀 얘기할게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그때 한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죠. 근데 뭐냐면 눈이 죄를 범하면 그 죄 범한 눈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온몸이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눈을 뽑는 그 고통, 아픔을 겪어서라도 나머지 온전한 부분도 하늘나라에 가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다 장애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지 멀쩡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겪어서라도 고침 받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을 뽑는 그 아픔을 겪어서라도 고침 받으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자기 손을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어서라도 고침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은 왜 위험하냐면요. 보는 거 이거는 범죄한 거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손으로 뭐 범죄한 거 자기가 알아요. 근데 우상은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우상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본인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상이 이 실제로 눈에 띄는 죄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과 기분도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거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지, 생명도 못 얻는 사람이 다른 무언가를 가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생명을 얻고 다른 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제가 1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보이게 해주시고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작은 십자가부터 저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다면 저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허락하실 때 반드시 제거합시다. 제거하리라 저는 믿어 좋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우상 제거하지 못하고 잘못된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돈이었어요. 돈.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영생 얻고 싶어가지고 영생 얻는 길이 뭐냐고 예수님께 찾아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 율법 다 지켰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신 있게 율법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너 가진 재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그거 못하고 근심하며 갔어요. 본인이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우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너를 붙잡고 조종하고 주인 되고 있는 게 뭐냐? 너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거를 우상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요 본인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세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결국은 정금같이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할 신부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반감을 갖고 내 마음을 풀지 않으면 그거 우상 구역 붙잡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초청한 거지 우리를 불시어내서 우리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초대했을 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우상의 본질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조명해 주신 게 있다면 성령께 의지해서 이 우상을 뿌리 묶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알아두세요. 내가 기도해서 지금 우상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받기를 원하지 중요하지 않은 거 붙잡고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제 이렇게 나갑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입에서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으로 붙잡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살기를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상이 제거됩니다. 그때 나를 조종하고 있던 우상이 쑥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주여